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 작은 로마서다 할 정도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자유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정말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느껴지시는지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어떤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자유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멍에를 메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있는데 그 가치관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 직장에서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남들만큼은 살아야 한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이런 기준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율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된다. 일도 잘해야 되고 착하기도 해야 된다. 관계도 잘 맺어야 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잘해야 된다. 맞는 이야기인데 뭔가 이게 책임감처럼 또 책임과 부담으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자유롭다고 믿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또 사회적인 어떤 성과, 심지어는 신앙적인 성과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채찍에 쫓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만약 성도 여러분들께서 매일 하루하루를 기쁨이나 기대, 어떤 설레임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맞이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무감, 또 부담감, 조급함, 또 여러 가지 책임감으로 채우고 계시다면 과연 우리는 정말로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인 그 갈라디아서 5장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멍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이 편지는 단순히 이 할례라고 해야 하는 이 유대교 전통 의무에 대한 이 반대하는 이야기를 넘어서서 이 모든 사람들을 억압하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를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의 대헌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장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리고 자기 자신의 종교적 성취감을 위해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 사도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라고 소리를 칩니다. 이제 오늘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선포하는 참된 자유의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우리 삶을 짓누르는 이 멍에를 벗어버리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의 성과로 여기는 율법을 추구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며 주신 이 존재의 자유를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좀 긴데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떤 신앙의 성과로 여기는 율법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주신 참된 자유를 누리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할례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려는 이 사람들의 시도를 많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면 자기의를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신앙적인 것을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결국 나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교만한 시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신앙적인 성과나 어떤 결과를 도달하게 된다면 도달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정죄하고 또 어떨 때는 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우월 의식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내가 한 일로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학생은 어느 학교를 갔는지, 저 사람은 어느 기업에 취업을 했는지, 저 사람은 사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성공을 했는지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행위로 증명되는 이런 가치들을 우리는 늘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존재라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우리끼리는 우리 스스로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저 정도야, 저 사람은 저 정도야, 이 정도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비교하고 정죄하고 또 우월감을 가지는 이런 늪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늘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존재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늘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는데, 저 사람보다 가진 것이 없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은 것이 없는데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감사와 기쁨이 아니라 늘 부족한 것을 바라보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는 순간 혹은 내가 성과를 내지 못하는 순간 나의 존재 가치는 무너지게 됩니다. 일반 세상살이도 그러한데 이것이 신앙적인 영역에도 들어왔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이 적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보다 저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에게 더 역사해 주시는 것 같고 나에게는 역사 안 해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저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시는 것 같고 나의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저 사람의 자녀는 너무 잘 돼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같고 나의 자녀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신앙마저도 성과주의로 우리는 영향을 받으면서 늘 비교하면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철학자가 있는데 한병철이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피로사회라는 유명한 책을 하나 썼는데 거기에서 이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과주체라고 하는 약간 좀 어려운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인간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에 억압받으면서 살아왔다면 요즘의 현대인들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무한 긍정의 압박 속에서 스스로를 착취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을 하면 요즘에는 무엇이든 본인이 열심히 하면 다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 조금만 열심히 하면 다 이룰 수 있는데 이루지 못한 것은 그 사람이 게을러서야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계속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성과를 이루고 위치에 도달하려면 자신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 변수들이 다 작용을 하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이것이 성공하지 못할 때도 있고 또 별로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어떤 성과를 얻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계속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당신이 열심히 하면 무엇인가 다 이룰 수 있다. 이루지 못한 이유는 당신이 게을러서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 보니 이루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압박을 느끼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율법의 멍에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자기 착취의 멍에로 그 형태를 바꾸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앙적인 영역에서 압박감을 느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사회적인 지위나 성과를 내야 한다라고 하는 압박감을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이 어떤 학교에 갔는지, 어디에 취직했는지, 벌이는 어떤지, 어디서 사는지 등등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성실하게 살아서
어떤 성과를 내었는지가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신앙,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은밀한 관계, 다른 사람들은 알아볼 수 없는 어떤 보이지 않는 이런 가치들을 신경 쓰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들에 더 신경 쓰면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왜곡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성과가 그 사람의 신앙의 잣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가 바로 새로운 형태의 율법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이제 금요 기도회 때 바누아투 선교사님의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선교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어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7년 동안 한 명에게 세례를 줄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 후임으로 오셨던 분이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굉장한 부흥의 열매가 있었다라는 간증을 중간에 좀 해주셨는데 선교 현장에서마저 우리는 성과주의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 선교사님은 저기에서 선교를 했더니 몇 명이 세례를 받았다더라. 저 선교사님은 저기에 가서 교회를 몇 개를 세웠다더라. 숫자로 대변되는 신앙의 잣대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요즘에 많이 이제 회자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제 열심히 살아서 어느 대기업의 부장까지 되었는데 그 이후에 뭔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이 주인공인 사람이 서울 자가의 대기업을 다니던 이 부장님이 존재의 가치가 무너지면서 뭔가 힘들어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드라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냥 드라마라고 하기에는 공감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열심히 살아갔는데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그것이 저평가되면서 참 어려운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내가 이 성과나 실적을 내지 못하면 내가 무능한 존재로 낙인 찍혀 버리는 것은 아닌가, 이런 공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 모두에게 너는 성과와 상관없이 내가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만큼 사랑하시고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는지 조금 성과를 이루었다고 하나님께서 조금 사랑하시고 이런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 모두를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자로 창조를 해주셨는데 사람들이나 나 스스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이야, 작은 사람이야,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평가하면서 스스로 불행을 만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성경에서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이 오늘날에는 성과를 내야 인정을 받는다라는 논리로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새로운 관점의 필요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성과를 바라보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보고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숨 쉬고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노인이 돼서 요양병원에 누워 있는다고 해서 존재 가치가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아무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요양병원에 누워 있어도 그 자녀들은 존재만으로도 안정감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해 갑니다. 그것이 존재만으로도 기쁨이 된다라는 이야기의 의미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는 내가 무엇을 해냈다라고 하는 성취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하나님께 수용되었다.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 이미 내가 하나님께 포용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아는 것에서 오는 안도감에서 우리의 자유가 이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루 성도 여러분들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강박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주신 자유를 충만히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자유로 방종을 넘어서 사랑으로 빚어지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에서 벗어난 자유가 자칫 육체의 기회, 방종으로 흐를 것을 경계합니다.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면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과 성령의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참된 자유는 나를 위해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나를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자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22절에서 23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들은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나 혼자 산 속에서 맺는 열매가 아니라 사람들과 지지고 볶고 살아가면서 생겨나는 성품의 열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 보면서 자신의 책임, 사랑의 책임을 다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창조해 주신 인간의 의무를 다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가장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바로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이 사람이 가장 사람답게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살지 않는 사람은 사람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된 존재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창조된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면서 살지 않을 때 우리는 사람답지 못하게 사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모든 병자들, 억눌린 사람들, 다른 이들에게 무시받는 사람들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 사역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 우리도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누군가에게 내어주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으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하는 이 권면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는 욕망을 십자가에 다 못 박고 다른 이들을 향해서 나의 삶의 공간을 내어주고 내 시간을 내어주는 영적 실천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나의 공간, 나의 소유, 나의 시간을 다 내 것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이것은 사랑하는 삶이 아닙니다. 나의 시간, 나의 소유, 나의 공간을 누군가한테 내어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사람은 사랑을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무엇인가? 예전에는 신앙의 열매가 전도의 열매라고 많이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전도하려고 우리가 많이 애를 쓰고 지금도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기 이전에 우리 각자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적인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가 지금 별로 없는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 사람들이 별로 교회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아 보이니 별로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굳이 전도하려고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저 사람은 어떤 동기에서 저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저 사람은 무엇이 있길래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거기에서부터 전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은, 그리고 특별히 절제와 온유와 같은 이런 성품들은 나약함의 상징이 아니라 내 감정의 주인이 내가 아닌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선포하는 것을 계속해서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강력한 영적인 무기가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실수를 비난하기보다 오래 참음의 옷을 입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부족한 모습에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또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하나하나의 것들이 바로 성령으로 행하는 삶의 구체적인 실천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역시 우리의 의지로 되지가 않습니다. 철저하게 나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의 자존심을 맡길 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유의 하나님, 우리를 억압하는 세상의 모든 율법과 성과주의의 이 멍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질까 봐 불안해하면서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멍에를 스스로 메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충분히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했던 무슨 성취로 나를 증명하려고 했었던 모든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권속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많은 영혼들 하나님께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자유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